안녕하세요. 그저께 녹화를 해가지고 길어가지고 잘라서 어제 녹화를 내보내 드렸는데 하루를 그러니까 제가 쉰 셈이죠. 하루 녹화해가지고 이틀을 내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가하고 좋네요. 근데 오늘 되니까 또 이렇게 이걸 또 하나 하려니까 또 바쁘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온 거를 봤는데 뭐 현경희 권사님 한 분만 딱 들어와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그 조회수도 어제 보니까 상당히 줄었고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좀 없으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조금 이제 기운이 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조금 또 전수아님들이 좀 잠깐 하다가 또 제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몸기도 25번째 시간 몸의 인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만약 그 인격성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뭐 동물적이거나 혹은 뭐 식물적 수준으로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신적 수준의 소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야만 합니다. 꼭 하나님이 꼭 인격적이어야만 하는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야기를 나누고 뭐 또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슨 생각인지 그렇게 알 수 없는 당신 그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죠. 인간의 에로스적인 측면이나 로고스적인 측면 이 어떤 감성이나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인격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사랑도 관념도 건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이라고 한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신앙인이 될 이유도 없고 신학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에게 그런 저 너머의 하나님, Beyond God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신학과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인격성이라는 것이 이건 무엇일까요? 뭐 인격성이라고 할 때야. 인격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격이라는 것이 인간의 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가진 독특한 격조, 그 격이 있는데 그럼 그 인간의 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진화를 해와서 지금 인간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진화의 정점에 있잖아요, 인간은 사실. 모든 진화된 것들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의 첨단성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가진 독특성 혹은 뭐 첨단성 이런 걸 말할 텐데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진화의 첨단성이라는 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인간의 인간의 독특성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회성인 것 같아요. 제가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이게 자꾸 짭짭거리고 말르니까 자꾸 짭짭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자주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처럼 인간의 집단성이라는 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그런 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인간의 집단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인간이 지금 뭐 국가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 단위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거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조직화된 세계적 단위의 집단은 아직, 그러니까 하나 단위의 집단은 아직 만들지 못했고, 사실 또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라는 거대한 뭐 어떤 국가는 20억이 된다고 하는 20억 개체를 가진 이렇게 거대한 몸체가 20억 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협력성, 그런 사회성이라는 것은 참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집단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집단화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힘이 센 뭐 공룡이나 뭐 호랑이나 뭐 악어나 뭐 코끼리 뭐 맘모스도 있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의 개체수는 계속 주는데 인간의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머지않아서 80억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한 능력에 있어서 우수함이 떨어지는 면들이 인간이 상당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은데도 힘을 서로 합치고 협력하고 하는 이 조직화하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동물 어떤 개체보다도 탁월합니다. 정말. 이런 그 사회성,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이러한 능력이 이제 인격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것을 특정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요소죠. 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는데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탁월하죠. 거기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고 또 무슨 뭐 도덕성 같은 것을 인격적 특성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도 이런 집단화와 이성적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성적 능력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다른 것과 다른 집단, 다른 개체와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된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들자면은 이것은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인간사에서 뚜렷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첨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뭐냐면은 어떤 개체 그 개체의 하나 그 종의 개체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종이 있으면 인간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개체의 어떤 존엄성, 거기 거의 절대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만큼의 그런 어떤 개체의 존엄성과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인류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완벽하게 그런 사상을 구현하지 못했지만 한 인간이 소중하다라는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인간이 그 역사를 통해서 갖고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인류사 어느 시점에 뭐 한 보통 사람
그게 무슨 대단한 무게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인류는 끊임없이 한 사람의 무게와 그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키워왔습니다. 위대한 면이죠 이거. 이거는 이제 뭐 그게 뭐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런 계산이 인류의 계산 능력에 이제 계산 능력 안에 내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계산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어떤 지평이 수준이 높아요. 그런 계산 능력이 있다면 인간의 본능적 이 계산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여튼 그 절대적 존엄성과 독립적 자율성을 인간이 가진 그 인격적 특성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개체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이제 고유한 이름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개인주의, 뭐 자유주의적 경향성은 거의 모든 세계 대부분의 집단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한 개체는 개체의 자유는 완전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 또 뭐 온 천하보다도 한 목숨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한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의 그 사상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강하죠. 하여튼 이런 인간의 존엄성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물론 이 존엄성에 기반한 것이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독립적인 어떤 주체성, 자율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성과 자율성이 서로 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라는 건 항상 언제나 타자를 놓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타자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타자와 1대1로 이렇게 쓰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타자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자화시키는 능력이 강해요. 이거 아주 탁월한 능력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주체적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됐건 뭐 세계가 됐건 우주가 됐건 신이 됐건 인간은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하나의 대항하는 전체라고도 할 수 있죠. 주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전체로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죠. 인간은 언제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천지 창조의 시간에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순한 객체로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소한 창조의 동역자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동물들한테 이름을 붙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남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또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로 대하시죠. 오직 유일한 성경에 의하면 사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그 대상이랄까 하나님의 객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주체 그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율적이에요. 인간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인간이 주체적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 남의 그 법에 예속되기 싫어하죠.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인간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버틸 때도 많고 인간의 참 위대한 역사에 보면 그 위대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자기 임의로 조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의 대상으로 삼지 복속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 인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인간이 접수를 해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겁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타율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뭐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그 선택적 동의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선의마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인간이 그런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집니다. 인간이 주인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어쨌든 뭐 저는 그냥 막 할 생각이에요, 이제는.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너무 기니까 그냥 알아서 2번으로 잘라줬는데 뭐 이번도 전사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쭉 제가 해놓은 것들은 그냥 하나씩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